파경을 맞이한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가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간이 천막과 같은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정말 요청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그 간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지금 열심히 지어야 될 판인데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할 수 없이 간이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진해 밖에 멀리 세워놓고 거기서 정말 이 다 꺼져가는 이런 등불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그 모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안심시키셨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한 그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19절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에 올리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참 하나님은 참 뒤끝이 없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두 증거판이 깨어진 것처럼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대로 시편 130편 말씀이 많이 기억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추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는 용서하심이 있죠.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0편 말씀이죠. 이 장면을 아마 떠올리면서 시편 기자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죄악들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 참 너무나 절체절명해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범을 하고서 처음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즐겨하세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시내산에 올라와라. 근데 이번에는 그가 깨뜨린 돌판, 증거판과 똑같이 생긴 돌판 둘을 너가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친필로 쓰셔서 주셨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주시기는 하시는데 그 돌판을 직접 모세 보고 깎아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그래서 깨뜨린 처음 판을 강조하세요. 그죠? 모세가 깨뜨린 그 증거판을 강조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긴 하시지만은 이제는 너희 쪽에서도
뭔가 좀 헌신을 보여라.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예. 너네도 뭔가를 정말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직접 그것을 깎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다시 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고 주변에 누구도 얼씬하지 말고 심지어는 양과 소도 그 산 앞에 거기서 풀 뜯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너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그 백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장면을 정말 지켜보고 정말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 같이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34장부터 40장까지 쭉 계속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이제 만들지요. 그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더니 이제 5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우리가 앞에서 19장부터 쭉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때는 이야기와 많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3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얘기하신 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19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3장 19절에 지난주일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등만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호와의 그런 영광 앞에 거룩하심 앞에 직접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들려주시죠.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여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salvation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를 선포하세요. 즉 지금 너가 이렇게 구름이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이 그냥 자연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것은 나 여호와야. 너가 그렇게 정말 너무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정말 하나님이야. 너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임재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가 품고 있는 우리가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야훼라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이름대로 그것을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되뇌시죠.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고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파경을 맞이한 이 과정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이야기는 뭐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소망 없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정말 두드러진 부분이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Have mercy on me. 우리가 이제 바디메어도 그죠?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참 좋은 기도죠.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은혜롭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소망이 있죠. 이렇게 정말 너무나 애굽으로 쩔어 있는 애굽의 그 모든 속성으로 쩔어 있는 이들이 정말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런 성품을 말씀해 주시고 인자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게 인자란 뜻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헤세드, 인자.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faithful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정말 완전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요청해야 되는 그런 모든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면서 나는 이런 것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모세한테 그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언약의 이 축복을 너에게 쏟아 부을 거야. 이런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에게 정말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참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그 장인의 양떼를 치던 그 시절 말이죠. 출애굽기 3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용을 그 무게를 그때 느끼고서 그 불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말 부르심을 본받아서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 백성들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세요. 제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 나섰습니까? 우리 각자도 주의 영광을 어느 정도 맛봤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무게, 이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 이것이 진짜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다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더 무거우신 이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주의 영광이 우리를 오늘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무게 때문에 그 영광에 끌려서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주의 영광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껍데기를 붙잡고는 절대로 못 가요. 이 주님의 모습,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다시금 모세는 엄청나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출발이 있었고 지금 이 과정이지만 결말이 꼭 올 거야,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올 거야 라고 그 길을 다시금 일어서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언약의 축복이 있음과 동시에 또 언약의 그런 벌이, 처벌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구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악행이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 보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번 죄를 범하면 3족을 멸한다, 이런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악의,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것이 자식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한 세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면은,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3대까지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런 것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주의 영광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에 짓눌리죠. 무릎 꿇게 되죠. 예배는, 참된 예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참 예배지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죠. 그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모세는 간청합니다. 예배가 먼저죠. 간청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다시 간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인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요청이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십시오.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 그 성품대로 그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는 정말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죠? 모세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달라고. 그게 중보자의 자세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맏아들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 여기 바로 요 장면이 8절부터 8절 9절 말씀이 그가 요청하는 그 요청의 완전히 완결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 조금씩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다 딱 얘기하는 그 순간이 오듯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이 우리와의 그런 언약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반응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재개하시겠다. 이것을 그냥 원래 있었는데 너네가 이렇게 좀 모자라니까 내가 수정해가지고 약간 한 2등급, 3등급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다 하시죠. 뒤끝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도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쭉 앞으로 이 10절부터 뒤에 28절, 우리 내일 본문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시 우리가 앞에 19장부터 20장 그리고 25장 이렇게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을 거의 다시 반복하시듯이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시금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두려운 것을,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네가 할 것이 있다.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야 된다. 언약의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을 내가 하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지켜야 되냐면은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는커녕 언약을 세우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아세라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 여기에서 바로 등장해요. 이 아세라상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바알의 짝이었어요. 아세라는 여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풍요와 어떤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그런 우상 중에 하나인데 그 목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종교 혼합주의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십니다. 앞에 우리가 20장에서 봤어요. 그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이름의 값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양떼들 인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당신의 이름값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네가 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정말 최상의 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만큼 케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을,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그 모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데 음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을 쫓아낼 것인데 그들의 모든 그런 신들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초대하면 그 자리에 가서 먹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그들의 모든 신앙이 너희들한테 다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이 질투의 하나님인 나의 모든 그 분노를 다시 촉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언약이 다시금 정말 위태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사실 17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금지하는 금령이 나와요. 마치 10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10가지 금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일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세의 그 회막에서의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유하시기를 즐기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자, 질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정말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또 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오늘 이런 성품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한테 오늘 필요한가. 뒤끝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또 우상을 내가 꼽을 쳐두고 있지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정말 불타는 질투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덧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든 인간들이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다시금으로, 주의 영광으로 다시금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그 주의 영광을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남은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